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사도행전 11번째 시간인데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동안 사도행전을 4장까지 읽을 때 4장을 읽었는데 4장을 읽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성령의 체험들이 초대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 분위기가 전혀 생뚱맞게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4장에 걸쳐서 읽었던 사도행전의 은혜 받은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찬물을 확 끼얹는 것과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교회의 땅을 팔아서, 그것도 교회 땅이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팔아서 큰 헌금을 했던 부부가 같은 날 죽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교회의 큰 시험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면면의 모습이 오늘 읽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제가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부부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우리 성가대는 파트가 나눠져 있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앉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가정 상담학을 박사과정에 전공을 해서 그런지 요즘에 가정들 붕괴, 해체, 1인 가정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보면 부부가 마음이 같아요. 많은 부분들이 요즘에 이혼하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이혼의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격 차이. 이 성격 차이 좀 어려운 말이고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꿍꾸덕 꿍짝 단조에 맞춰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우리의 것이 좋은 것이요 역시, 그렇죠? 이게 그냥 성격 차이,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요 아주 좋은 우리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꿍짝이 맞아야 돼요. 그렇죠? 꿍짝. 순수한 우리말 아니에요. 꿍짝. 남편이 꿍꿍하면 아내는 짝짝. 꿍꿍 짝짝. 꿍짝이 맞아야 행복하다고요. 자,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 이 부부 꿍짝이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꿍짝이 잘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잘 맞았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하는데 자기 땅입니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남편이 조금 감추고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 삽비라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꿍짝이 맞았어요. 남편도 속였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이거 답니다. 속였어요. 아내도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도 똑같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꿍짝이 잘 맞는 부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꿍짝이 잘 맞는 부부였는데 좋은 일에 꿍짝이 맞았으면 정말 좋았을 걸, 나쁜 일에 꿍짝이 맞았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많이 있죠. 우리 불꽃교회에도 성도님들의 가정이 850가정이 넘는 부부들이 있어요. 꿍짝이 잘 맞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에 꿍짝 맞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꿍짝이 잘 맞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꿍짝 잘 맞아야 되는데 좋은 일에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좋은 일에 꿍짝이 맞았으면 기가 막혔을 텐데, 이들은요 이게 교회 땅 팔아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땅 팔아 드렸는데 차라리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해서 이만큼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전부 드리냐고 거짓말해 가지고 드렸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초대교회 정말 부흥의 역사가 충만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왜 꿍짝도 잘 맞았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빼면 좋았을 뻔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그것도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한날 남편과 아내가 거짓말한 것으로 인해서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 그대로 말씀 속에 담아서 보고하고 있다고요. 뺐으면 좋았을 이야기를.
그러면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흔들리고, 나 이거 교회에서 막 부부가 죽네, 겁나서 교회 못 나가겠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14절 말씀에 보면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합니다. 남자 여자의 큰 무리가 교회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충격을 받았는데 두 가지가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뭐였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은 뭐였는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하는데 거짓말했는가? 왜 거짓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충격이에요. 아니, 조금 팔았다고 그러지, 조금만 드리겠다고 그러지, 왜 전부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이 어려운 일을 만나? 이게 충격이기도 해요. 왜 거짓말했는가? 또 충격 중에 한 충격이 뭐냐 하면, 신약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령행전, 사도행전에서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가지고 시간차 3시간을 두고 남편과 아내를 쳐 죽여버리셨을까? 충격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마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충격받았을 거예요. 야, 하나님 무섭네. 거짓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하지? 거짓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죽여버리시면 나도 오늘 헌금 가져올 때 이만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거 좀 필요하니까 이번엔 헌금, 감사헌금 조금 뺄게요. 그리고 뺐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 안 되세요? 이런 것 때문에 죽여버리는 하나님이라면 무서워서 신앙생활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전혀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드는데. 근데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음이 뒤숭숭하게 하나, 그런 염려가 들었는데 그 해답을 11절에서 얻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도 나오고요, 11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하고 사랑의 공동체, 부흥하는 공동체, 초대교회에 한날 3시간 차이를 두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부부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이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동안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더 부흥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이 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오늘 1절로 11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속이는 죄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은 속일 수 없어요.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시기심, 탐심, 욕심이죠. 거짓말. 성령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안 속으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세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자분들, 운동,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골프 부킹했어서 가야 되는데 이거 아내의 등살 때문에 예배당 왔네. 마음이 골프장 가 있는 분들, 사람은 모르는데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성령님은 아세요.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오신 성도의 마음도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땅값이요, 이거 교회 땅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입니다. 차라리 성령님 다 아시니까 제가 필요한 거 아시죠? 주님, 요만큼은 제가 쓰고요, 요만큼은 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물어봤습니까? 오늘 물어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먼저 드립니다. 왜 성령을 속이냐고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자, 왜 이 마음이,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4장 마지막에 보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다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인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야,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는데 저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것 같아요.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드려도요, 사람들로부터 판 것을 다 바쳤다는 칭송을 받고자 하는 그 시기 때문에,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요, 우리 충격받은 것처럼 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릴 정도로 큰 죄인가? 시기, 질투,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이거 충격스럽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죄를 지어도 경한 것과 중한 죄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4년 동안에 유치장 선교회 서클에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2시에 찾아가서 돈도 많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진 돈 털어서 요구르트와 빵을 사가지고 유치장 안에 있는,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며칠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매주 월요일 2시마다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면요, 들어가보면 들어가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게 나아요. 근데 유치장에 들어가면은 아시겠지만, 그 들어가 보면요, 철문 열고 들어가면은 맨 처음에는 경범죄입니다. 뭐 노상방뇨, 무임승차, 이런 죄서부터 쭉 원숭이 동물원 같아요. 칸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방 중죄입니다. 살인죄.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던 종로구 안에 있었던 살인죄 진 사람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 봤어요, 저도.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경범죄, 거기 다 죄목들이 칠판으로 써 있습니다. 뭐 노상방뇨, 무임승차, 뭐 사기, 뭐 다 있어요. 절도.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죄인이죠. 중한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작은 죄라도, 어떻게 보면 간음죄 진 거, 살인죄, 강도죄보다 거짓말, 시기, 탐심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큰 죄가 아닐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작은 죄, 큰 죄 다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냐 하면, 우리 예배 중에도 말씀 나누기 전에 사도신경 외우고 용서의 기도 함께 했죠. 우리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네가 진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라네. 사람에게가 아니라 4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세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성령님 다 아시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 이후로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다 아세요. 큰 죄 작은 죄 내가 따져가지고 나는 큰 죄 안 지었으니까 괜찮아. 물론 그런 분들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한 주 지나면서 사기쳤던 분들, 도둑질하는 분도 없겠지만, 뭐 다른 사람 아프게 했던 분들, 뭐 큰 일로 했던 분들은 예배드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큰 죄 졌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주간 지나면서 소소한 거, 뭐 이 정도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태연하게 앉아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정도는 주님도 뭐 인정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데, 그러면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큼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덧입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있었는데요,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고요. 눈으로 봤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 살아계시구나.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3,000명 5,000명씩 막 몰려오는,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살지 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 하나님, 성령,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나는 속일 수 없어. 성령은 알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 성령님 아시는구나. 내 생각도, 내 앉고 일어섬도, 내 아픔도, 내 마음의 욕심도 아시는구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탐심을 부릴 수밖에 없었을까? 답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켜야 돼요. 유다도요, 주님 잘 따라다녔는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은삼십전에 선생님을 팔아버려요. 어떤 마음을 갖느냐? 정말 우리가 취할 마음은 취하고 버려야 될 마음은 잘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데, 이거 조정하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제어가 안 돼요. 순간 삶을 그리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해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어디에서 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생각은 품고, 혹 나를 더럽게 하거나 정결치 못하게 하는 마귀에 주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한순간에 휙 갈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뭘까요? 만몬의 신이라고, 돈이 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신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신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데,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세상, 정말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으면 세상의 신, 만몬의 신, 세상 명예와 권력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는 세상 신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속이면서, 그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탐심이나 시기나 거짓말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죄로 여기지 말고요, 작은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는 우리가 보통 회개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큰 죄 저지른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럴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죄는 이 정도는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남들도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거, 그거는 요한 1서에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였다 함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난 죄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죄 없이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것도요, 두려운 거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도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도요, 두려운 거죠. 성령을 속이는 것, 이건 죄 짓고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정결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러고 딴짓하는 이율 배반적인 사람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주님 책망하시죠. 사실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신문 매스컴들을 통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보면요, 무시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얼굴만 볼 때에는 이게 매스컴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니까 무섭게 보이는 거지, 다 비슷해요. 몰라요. 예배드리는 우리들 다 옆에 있는 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성령님은 아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시기하는 거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있대요. 우리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 불꽃교회도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제가 듣기로는 1년마다 돌아가면서 여선교회 회장을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하면, 여선교회 회장님들 돌아가면서 할 때에도요, 나보다 더 잘하면은 시기해, 내가 도와주나 봐라, 너 한번 잘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선교회 회장할 때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이번엔 때가 돼서 안무개 집사님이 여선교회 맡았으니까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왜? 시기도 죄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기도 죄예요. 탐심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죄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큰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부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들 보세요. 작은 욕심에서부터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욕심 당신 것만 챙겨. 그러다가 보면 가정에 분란이 생깁니다. 작은 욕심으로부터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죠.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은요, 마귀에게서부터 났다고 나와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도요,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그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유대 왕들의 평가가 있는데, 유대 왕들의 평가를 하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평가했냐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악에서 떠나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이거 좋은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더라. 좋은 왕이에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좋은 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요즘에 뭐 하얀 거짓말 이 정도는 다 하는 농담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67가지니 피 흘리는 손, 악을 행하는데 달려가는 발, 입술에 거짓하는 혀, 이거 하나님 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은요, 크고 작은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라고 그랬을까? 좀 안타까워요. 만약에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죠. 땅값이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교회 돈을 유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 요만큼만 드릴게요. 그리고 드리면 되잖아요. 쟤도 요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쓸 거 남겨놓고 이만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시기, 탐심, 거짓,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드렸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도요 폼 잡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아십니다. 오늘도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아시니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하나님 들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하나님 앞에 꾸미지 마세요.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병든 것, 저는 것, 못된 것, 왜 이런 거 드리냐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하나님도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까워서 구별해서 나쁜 것 드리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것 구별하여 드리지 아니하고 정성되게 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업신여기면서 드리는 것, 하나님 오히려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안 받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주간 살면서 이 정도 시기 안 한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욕심 안 갖는 사람 어디 있어? 이 정도 거짓부렁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마귀가 틈살 수 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정결함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눌 거예요. 부흥이 멈췄는가? 아닙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지속적인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만 요란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함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비오고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3년 만에 만났어요. 이 녀석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학교 때, 대학 다닐 때에는 가끔 왔었는데 전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마지막 날 떠나오기 전에 아들 녀석이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엄마 아빠 좋은 데에서 밥을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대접을 받고 캡투스 카페라고 아주 스테이크가 맛있는 집이에요. 우리 부부하고 자기 여자친구가 있더라고. 아들 녀석 여자친구가 넷이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하는데 빌을 주잖아요. 외국은 빌을 가져다 주고 그 빌 보고 확인해서 다시 부르면 거기는 이렇게 기계 가져오더라고요. 그럼 카드 꽂아서 결제하면 돼요. 팁 얼마고 계산 얼마. 근데 빌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먹은 것보다 적게 나왔어요. 얼마 적게 나왔냐? 한 50불 적게 나왔어요. 빌을 받아보더니 이거 우리 거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 빨리 계산하고 나가나, 아니면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지켜봤지. 왜? 2주 동안 전 이 설교 준비 다 해서 온 거 다 보내놓은 상태니까. 그래서 제 아들이 부르더라고요.
이거 우리 테이블의 비리 아니라고. 이거 우리가 주문한 거 음료수도 주문했는데 음료수도 여기 없지 않냐고 다시 얘기하더라고요. 비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적어도 50불은 넘게 더 나왔어요. 정직하게 다 주더라고요. 저는 아들 17년밖에 못 길렀어요. 사실 나머지 지금 27인데 10년을 하나님이 기르신 거 아니죠, 한국 들어오고 나서. 근데 참 정직하게 잘 자랐더라고요. 그렇죠? 아멘 안 하셔도 뭐 제 아들입니다. 잘 자랐더라고요. 네. 기쁘잖아요. 네. 정직하잖아요. 네. 참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정결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른 거 잊어버려도요, 부흥은 어디에게 임하느냐?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정결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은 속일 수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